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에는 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뜻과 어긋나며 잘못된 길을 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찾으시는 그 기쁘고 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들과 우리의 오래된 구습의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을 토설하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떠겨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임학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또 구정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함과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위기 상황을 통해 믿는 자들은 다시 주님의 은혜 아래 경건함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조속한 시간 내에 잘 통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인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용기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하게 자라가며 우리의 온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실 지역과 또 이 지역을 넘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크게 미쳐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정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로 연합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들이 함께 전달될 때 전국은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곳곳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주형 우리 학생, 우리 청소년부 학생인데요. 어제 우리 특주를 위해서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녹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 사순절 이제 시작인데요. 이 곡이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 김주영 학생 또 이게 트럼펫으로 아주 귀한 특주를 해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은혜 삶으로 성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저수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제2수요일을 통해서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 삶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각 구역별로 성경 쓰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역이 전체로 쓰는 것이기에 우리 온 구역 식구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단톡방을 통해서 이미 공지가 된 것처럼 각 구역별로 구역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화면에 성경 쓰기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구역장님들 해당되는 구역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구역에 접속해서 이어쓰기로 해서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함께 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한 47일 정도, 실제로는 주일을 빼고 한 40일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하루에 한 2장 정도씩 쓰면 거의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구역 식구들 함께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쓰기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또 아동부에도 또 맞는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해서 쓰기와 또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우리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면 우리 재직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2020년 결산, 우리 20년 예산에 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2021년 예산도 2020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안소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통상 재정부에서 2년 정도 수고하시면 재정부 전체가 이게 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경진 안소 집사님은 재정부장으로 지난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한 4년여 정도 참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이 재정부장을 잘 맡아주셔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 김재석 집사님, 또 우리 조경필 우리 집사님, 이 두 분이 수입과 지출 정말 말없이 정말 한결같이 또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잘 담당해 주셔서 참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수고하시는 것 참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 이분들이 많은 시간과 또 정성과 또 에너지를 들여서 수고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만날 때 우리가 말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국내 선교 후원지를 좀 더 추가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2군데를 더 추가해서 후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나눔 사역으로 우리 최창선 목사님과 병원 원목 사역을 하신 우리 안철출 목사님, 우리 2군데 우리 국내지 선교지를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지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들 또 우리의 물질이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삶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내외 선교지 하나님 후원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그동안 재정부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도 2021년도에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통상 우리 사순절이 되면 성도님들이 늘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교회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경건의 모습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안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신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묘한 힘, 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또 그리고 우리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또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기도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기도의 능력과 신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신비가 우리 삶에 더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신비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쭉 보면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 그리고 구약에서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대한 인물 다윗조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 그리고 신학적인 큰 지평과 토대를 놓았던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이 기도가 그의 삶에 빠진다면, 그리고 습관이 자리 잡히지 않는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의 신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또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신비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또 그리고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 점검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 점검해야 될 네 가지 체크리스트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걱정이 없을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작년 코로나 시작될 때 제가 그때 이 염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 염려를,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넘어선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또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 결과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염려가 일어납니다. 또 이 염려는 두려움과 함께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유명한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이제 가급적이면 영상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 명랑 그 장면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일본과 마지막 그 명랑 대첩을 앞두고 그 자기의 아들과 나오는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대첩에서 10배가 넘는 일본 군들과 싸울 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염려, 두려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42번이나 있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구는 10번,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거나 그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염려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게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관하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의 관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실은 염려할 때, 걱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을 우리 성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날 때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막연하게 그냥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짓누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한번 글로 한번 쭉 써보십시오. 그럼 어떤 부분들은 이것은 내가 구태 염려할 것도 없는데 염려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고 이 부분은 내가 더 노력하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이 부분에서 쓸데없는 또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염려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의 일들을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서 나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체크리스트는요, 이런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 앞에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문제에 기도로 나아가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염려하는 일들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로, 때로는 마음의 불안한 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 깊은 신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 통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다만 모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every situation.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거는 내가 해결하고 요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요거는 안 되는 부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을 원하시는데 바로 그 방법은 기도와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참 기도와 간구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뜻을 보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처, 기도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난 항상 기도합니다 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의 장소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항상 일관적이고 또한 습관적인 것이 자리 잡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실 40일 정도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자리 잡힐 것입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시로 주님 앞에 늘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간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는 우리의 간청, 탄원, 데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우리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소원들이 이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에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기도의 능력과 신비와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염려보다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서의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헬라어의 뜻 안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하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하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다른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면에 그보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터쳐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년 한 해 동안 또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사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내 스스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좀 더 지체될 수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응답을 받을 때 거기에는 감사함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 제목들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겠구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구나, 반전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참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데요. 여기서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냐면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submit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복종하다, 내가 순종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의 결정과 나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는 상대방에 의해 주어지는 의미가 바로 이 서브밋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기에 늘 주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체크리스트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체크리스트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는 이 기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구체적인 사인 세 가지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기도 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사인은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염려와 걱정이 일어날 때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사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평강, 이런 의미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가장 큰 사인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막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이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전조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때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혼자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 뜻 안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은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큰 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 거기에는 놀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관심이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마음 가운데 계속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바로 이런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달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마음과 생각을 붙드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생각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내가 분명히 어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나가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이미 출발되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감격하실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그 일들은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뭔가 이것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데, 그때는 우리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보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점 느끼게 돼요. 내 혼자 내뱉는 말이나 내 혼자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 혼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점점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예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좀 단순하지만 짧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늘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염려들, 걱정들, 불안들,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인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주신 놀라운 기도의 신비와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응답과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짧게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신비가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보배가 되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큰 진보와 전진을 이루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기도와 신비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보다 더 큰 기도와 간구의 영적인 신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의 크신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차고 넘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만 이끌림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염려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더욱더 깊게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